안녕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하늘이 들은 사연의 문을 엽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도 교회의 어머니와도 같은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경건했던 분이 어느 날 인터넷 방송에서 무당이 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장 비참한 마지막을 목격한 한 성도님의 고통스러운 고백,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52살, 서울의 오래된 동네 어귀에서 20년 넘게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게는 교회와 이 꽃집이 제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새벽, 꽃시장에서 경매되는 꽃들의 생명력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득 찬 이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제 신앙은 이 꽃들과 같습니다. 아주 어릴 적 흙바닥이던 천막 교회에서부터 제 믿음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가장 따뜻한 물과 햇볕을 준 분이 계십니다. 제 삶의 절반 이상 제 믿음의 전부였던 분. 바로 최 권사님이십니다. 최 권사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직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머리 위로 희끗희끗 서리가 내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풀을 먹여 빳빳하지만 소박한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입고 늘 온화하게 웃으시던 분. 그녀의 얼굴에서는 문자 그대로 빛이 나는 듯 했습니다. 권사님은 부유하지 않으셨지만 교회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교회 마당을 쓸었고 주일이면 수백 명의 점심을 책임지는 주방의 왕이었습니다. 그녀가 끓여낸 시래기국 냄새는 지금도 제 코끝에 생생합니다. 그녀의 신앙은 말이 필요 없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이 닿았던 본당 둘째 줄 마룻바닥은 유난히 반질반질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성경책은 붉은 밑줄과 깨알 같은 기도 제목들로 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제게 최 권사님은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10살 무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시고 저희 집은 길거리에 나앉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고 방황하던 저를 권사님은 당신의 작은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아랫목에 저를 앉히시고 갓 지은 쌀밥에 김치를 찢어 얹어주셨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내내 권사님은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만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손길. 저는 그날 그 방에서 밥그릇 위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바로 저런 손길일 것이라고. 제가 20 중반이 넘어 제 앞가림도 못하고 꽃 도매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방황할 때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지긋지긋한 가난에 교회를 멀리하던 저를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하는 시장 구석까지 찾아오셔서 제 손을 보시더니 꽃을 만지는 제 손이 참 곱다고 이 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끌고 지금 이 꽃집 자리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때는 먼지만 쌓인 텅 빈 가게였습니다. 권사님은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유리창을 손으로 닦아내며 이 자리가 아무래도 꼭 제 자리인 것 같다고 여기서 꽃향기를 피우며 살면 참 좋겠다고 웃으셨습니다. 제가 보증금은커녕 월세 낼 돈도 없다고 고개를 숙이자 권사님은 당신의 얼마 되지 않는 적금을 깨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괜찮다고. 이건 내가 꾸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먼저 맡기시는 것이라고. 제가 지금의 이 작은 꽃집을 열게 되었을 때 개업 예배를 인도해 주신 분도
첫 손님으로 와서 가장 큰 화분을 팔아주신 분도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신앙의 스승이자 제2의 어머니였으며 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권사님에게는 평생의 자랑이자 기도의 응답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석했던 그 아들은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먹고 자라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 법대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기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저 부족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큰 선물을 주셨다고. 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하던 날, 권사님은 온 교인에게 떡을 돌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완벽하게 완성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견고한 믿음과 축복받은 삶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끔찍한 폭풍이 불어닥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의 자랑이었던 변호사가 된 그 아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수천억 원대 금융사기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내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악한 무리의 모함이라고,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교회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밤을 새워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점점 더 절박해졌고 나중에는 처절한 울부짖음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구하소서. 억울함을 푸소서. 하지만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혐의는 재판 내내 명백하게 드러났고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0SO. 심지어 몇몇 피해자는 우리 교회까지 찾아와 최 권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돈 내놓으라고 악을 쓰기도 했습니다. 경건했던 교회의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희대의 사기꾼을 키워낸 어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아들에겐 중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교회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모든 기둥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녀의 온기가 사라진 주방은 싸늘했고 그녀의 기도 소리가 멈춘 새벽 제단은 적막했습니다. 0. 오교인들은 처음에는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그녀를 잊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토록 교만하게 아들 자랑을 하더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다고.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 뒤 꽃집 문을 일찍 닫고 반찬을 싸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집안은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썩은 음식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낮이었음에도 모든 창문이 검은 비닐로 막혀 있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빛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씻지 못해 떡진 머리, 촛농처럼 흘러내린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얼굴. 그녀는 멍하니 벽에 걸린 아들의 변호사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저 왔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기계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향한 저주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섭고 참담해서 들고 온 반찬통을 현관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던 최 권사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끔찍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의 오객감을 위한 굿을 했다는 둥, 급기야는 아들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신을 받기로 했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가장 끔찍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사실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부 학생 하나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밀며 이게 혹시 우리 최 권사님이 아니시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느 유명한 신점 유튜브 채널이 떠 있었습니다. 소위 신발이 제대로라며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어느 보살이라는 이름의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의 메인 영상 썸네일은 제 심장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단독 그 변호사 어머니, 드디어 신내림 받던 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알던 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최 권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기괴할 정도로 하얀 분칠과 붉은 연지곤지가 칠해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오방색 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그녀의 내림굿 장면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퍼런 작두 위에서 두 눈을 뒤집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군님이 오신다고, 드디어 영이 내리신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한때 주님을 찬양했던 그 입으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졌습니다. 변호사 어머니, 권사 출신 무당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은 인터넷 세상을 휩쓸었습니다. 각종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매체에서 그녀를 취재해 갔습니다. 그녀는 방송에 나와 자신이 평생 섬긴 신이 아들을 버렸지만 자신이 새로 모신 이 장군님이 아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영험함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차마 그 영상들을 끝까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공개적으로 수만 명 앞에서 완전히 파괴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인터넷 방송은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광기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녀의 유튜브 채널이 사라졌습니다. 방송도 끊겼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모시던 신이 떠났다거나 혹은 그녀의 예언이 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고도 했습니다. 그녀는 무속인들의 세계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관심에서도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혀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주 춥고 뼈를 애는 듯한 바람과 함께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꽃집 정리를 마치고 막 셔터를 내리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의 목소리는 서울의 한 시립병원 원무과라고 했습니다. 최 권사라는 분의 보호자를 찾는데 환자복 주머니에서 나온 낡은 수첩에 제 꽃집 전화번호와 꽃집 딸이라는 글씨가 유일하게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제발 아니기를, 동명이인이기를 빌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지나 가장 구석진 복도 끝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뒤섞인 다인실 병동. 그곳은 가난하고 외로운 죽음들이 모여 있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가리킨 커튼을 젖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인간의 형상이라고는 믿기 힘든 존재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 권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빛나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양볼은 해골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윤기 나던 은빛 머리카락은 기름때에 저러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앙상하게 마른 팔뚝에는 시퍼런 링거바늘 자국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쓰다듬어 주셨던 그 따뜻했던 손은 이제는 동상에 걸린 듯 검붉고 딱딱하게 말라 때가 낀 손톱만이 길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꿈이라고, 악몽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 제가 울면서 그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아주 천천히 감겨있던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백태가 낀 듯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초점 없이 허공을 헤매다 제 얼굴을 인식한 듯 했습니다. 아니, 저를 알아본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혹시나, 아주 혹시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기억해내신 것은 아닐까. 회개하고 돌아오신 것은 아닐까. 권사님,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제가 애원하며 외쳤습니다. 그녀의 마른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레가 기어가듯 달싹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 그 악취나는 입에 제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찬송가도 주님도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원망과 절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운 속삭임이었습니다. 장군님, 장군님, 왜 나를 버리셨나?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습니다. 잡고 있던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침대 머리맡의 기계에서 차갑고 무정한 일직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기계를 끄고 사망 시간을 기록하는 동안에도 저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려다 모든 것을 잃고 한때 섬겼던 주님과 새로 섬겼던 귀신, 그 두 신 모두에게 처절하게 버림받은 한 영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영, S, O. 그녀의 아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머니였던 그녀의 장례식은 결국 제가 치러야 했습니다. 텅 비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장례식장. 웃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없는 그곳에 제가 가져온 하얀 국화꽃들만이 그녀의 영정사진을 외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시절의 권사님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꽃을 다듬다가 문득문득 그날 밤을 그 마지막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한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신앙은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변질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그 누구의 믿음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독한 두려움으로 저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만약 나에게 저런 시련이 닥친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과연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인가? 오늘도 저는 이 향기로운 꽃들 사이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그 순간, 제 입술에서 나올 마지막 단어가
절망의 이름이나 헛된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연약한 손을 끝까지 단 한순간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